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이성민 목사님, 김성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 호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항일 정신과 독립 정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3.1절 하면 대한 독립만세 부른 날, 또 유관순 열사, 또 그 외에는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우리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 좀 짚어주세요. 독립 선언한 대표가 33명인데 네. 그중에 16분이 우리 개신교도들 거의 과반 이상이었고요. 네. 결국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3.1 운동을 일으킨 것이고요. 거기 불교나 천주교는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1.5%, 6%밖에 되지 않았어요. 소수의 1% 되는 개신교도들이 엄청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한 가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국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이제 나라 노래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1908년에 개신교가 찬송가를 내요. 네. 12곡이 들어있어요. 네. 그 중에 한 곡이 애국가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원래 그 가사에는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전 국민이 불러야 되니까 하늘림에서 하느님이 된 건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가 사실은 독립운동의 어떤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오, 새롭게 알았어요. 60이 넘었는데 인제 알았어요. 아니, 또 역사하면 김성 교수님이시잖아요. 아마 그 곡이 네. 저 선율 자체는 스코틀랜드의 맞죠? 올드랭스. 네네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네. 제가 해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뒤에 사시네요. 네, 여기까지만. 네, 그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잖아요. 2000년 전에 신약 시대는 로제 강점기, 로마 제국 강점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 강력한 그 제국주의에 대한 항거는 2000년 전이나 우리 100년 전 3.1 운동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태극기 그리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살면서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너희 안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돼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태극기 그리는 법을 가르쳤었는데 저는 그게 먼저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요새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고 있고 나니까 그 소중함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3.1절의 의미나 대한민국에 대한 것들이 너희가 이 땅을 지켜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르치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3.1절의 진정한 의미, 또 우리의 아픈 역사에 관심을 갖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 바이블!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뭐 12제자나 뭐 70인의 제자 이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바울의 주치의로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을 함께 공부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첫 번 배치가 된 마태복음하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만큼 이제 권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요. 나름대로 또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유대인도 아니었고 또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 마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 것. 근데 왜 성령님께서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던 의사 누가를 통해서 명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큰 인물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조금 참 기독교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과거 행적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그렇게 높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동역했다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복음서를 쓸 만한 자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이걸 왜 누가에게 맡기셨을까? 그 궁금증이 누가 할 사람이 없었나? 누가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가 하나 좋은 제주도에 말씀. 들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와 요한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쓴 것 같아요. 누가는 본인이 철저하게 이방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정말 로마 제국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 제국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을 이제 특별히 바울과 사역하면서 성령께서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복음서보다 더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고 문학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제나 내용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 또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아들 이런 거를 통해서요.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회에 있어서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그 당시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소외당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부유해도 예수의 영이 없고 성경의 전통이 없으니까 정말 소외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누가복음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비유를 좀 몇 가지 설명드리면 그래서 누가복음에 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네. 잃어버린 아들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두 비유를 먼저 설명하면 잃어버린 양 잘 아시죠? 네.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한 마리가 잃어버렸잖아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요. 99마리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마리 그런 이제 마음인데요. 결국은 이제 양을 찾잖아요. 그러면 양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웃과 큰 잔치를 벌여요. 핵심이거든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너무 소중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말을 통해서 기뻐함을 받는 것보다 기쁨이 더 크다.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제 좀 비유를 좀 적용하자면 여기서 그 죄인이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세리, 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것이 이제 잃어버린 양의 포인트가 되겠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도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인지가 좀 일단
궁금해요. 그럼 뭐 그 당시 성경에 이제 화폐 단위가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 전통적인 것은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세겔입니다. 세겔은 저울에 달다라는 그런 뜻인데 우선 기준이 은이었어요. 예. 순도가 925, 92.5% 이상의 예. 그 은 11g이 한 세겔입니다. 신약 시대에 성인 남자 1인당 성전세가 2분의 1 세겔, 반 세겔이었어요. 예. 그리고 성전에 내는 세겔 은전에는 사람의 초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드라크마나 예. 데나리오는 예. 그걸 발행한 황제의 프로필 앞면에 얼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낼 때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환전, 예. 다른 의미도 있지만. 예. 두 번째 드라크마는 그리스, 한 드라크는 한 웅쿰이라는 뜻이고요. 예. 예, 그래서 한 웅쿰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실은 4.5g 정도입니다. 한 드라크마. 그럼 세겔에 비해서 3분의 1 조금 더 되는 로마 제국이 이제 데나리우스인데 데나리우스의 힐라버적인 표현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하루 육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게는 그리스의 드라크마하고 비슷해요. 조금 더 작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사이즈가 예. 드라크마보다도 4드라크마짜리 테트라 드라크마 묵직한 거 그러면 한 18g쯤 돼요. 상당히 비싼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 세 종류의 화폐가 다 통용이 됐습니다. 아. 세겔,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 드라크마도 뭐 큰 돈은 아닐 수 있죠. 예. 근데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의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없어도 될 만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별 필요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 여성들 별 없어도 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이 비유를 제대로 보는 것이다. 세상 관점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모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크마는 비싼 거예요. 500은 아니고.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데나리온보다 조금 더 비싸니까 요즘식으로 한 10만 원쯤 돼요. 어우. 그래서 아유, 10만 악착같이 원이면 찾아요. 집 들었다 놓죠. 근데 예. 호기 목사님은 10만 원이 별거 아닌가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소망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의인, 죄인,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나눈 의인과 죄인은 완벽히 구분된 존재였고요. 그들은 죄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른 양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죄인이라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잃은 아들 비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탕자의 비유 뭐 찬양까지도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목사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탕자의 비유고요. 네. 주인공이 세 명이잖아요.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깊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와서 아버지, 나 상속 지분 줘. 좀 무례하죠? 그 지분을 받아갔죠. 근데 문제가 된 거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였다 하는 거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는데요. 결국은 이제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왜?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나를 이제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으로 봐주세요. 이제 저 장면이 아마 그것을 이제 다짐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급반전되는데요.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그림으로 있어 그렸는데요. 보인다. 네. 좀 사실은 네. 그러시네요. 저희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제 아들이 멀리 이제 동구 밖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멀리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동사가 5개가 나와요. 이 아버지가 행한 네. 모습에 네. 5개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제가 이 장면 볼 때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장면 이런 장면 같아요. 아빠는 아들을 끌어왔는데 아들은 발을 뺄라 그런 거죠. 아빠가 왜 이러실까? 난 자격이 없는데 나는 더러운데 난 품꾼인데 나 냄새 나는데. 난 냄새 나는데 근데 기어이 아빠는 끌어안고 얼굴을 딱 대고 부비고. 그다음에 입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5가지 동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5개 동사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마지막 등장인물. 첫째 아들, 큰아들. 아니 집에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 벌였네. 막 한상 사죠. 떡 부러지게 차려 먹자 그래가지고 막 다 때려서 차렸잖아요. 네네네. 그 아들이 와가지고 큰 아들이 왔는데 네. 소리가 들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이 이런 거죠. 나는 수년 동안 네. 아버지를 섬겼는데 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탐한 것도 아닌데 네. 빼먹은 것도 아닌데 아니 나를 위해서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갑자기 저놈이 들어왔는데 아빠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치. 아, 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친구들과 즐겁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질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아빠 말이 됩니까 이게? 저 호랑방탕하게 돈 쓰고 온 놈을 아버지 참으세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뭔가 마음에 담기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욱하네요. 예. 큰아들 느낌이 확 오네요. 예, 예. 첫째에게 한 말이죠. 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근데 요 비유 앞에 보니까요. 이 비유를 들려준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듣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대부분 죄인과 그 세리,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나간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종이나 될 만하지 상속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아니야.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 정통적인 유대인들 너희만 상속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들도 여성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문제가 아닐까?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비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효도를 했어요. 근데 이 관심은 말씀하신 대로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전부 다 탕자다. 예,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참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이 지점이 실제로 우리 기독교 현장에서 첫째 아들을 위할 것인가, 둘째 아들을 위할 것인가. 다들 첫째 아들 되길 원하죠. 근데 주님의 관점은 둘째 아들이라는 거. 거기에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는 엄마가 등장을 안 하잖아요. 저는 이게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이렇게 안 써였을 거라는 거죠. 아빠가 들어오면서 애 아직 안 들어왔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아니 그게 내 탓이에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한 번이라도 나가서 애 찾아봤어? 뭐 이러면 아니 당신이 애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애가 나간 거 아니야? 똑바로 애를 키웠어야지. 이러면 와이프가 아니 내 자식이야? 당신은 뭐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조용히 끝났더라.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집사님 지금 거기 각본 따로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한국에서의 정서상으로 보면은 보통 아버지가 나가 있는다라는 생각은 못 하거든요. 엄마가 근데 기다리죠. 엄마가 나가서 기다리죠. 그리고 엄마가 정말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있었더라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등장을 시켰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성애가 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부성애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따뜻한 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이제 많은 여성들이 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너무 커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여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진 않은데 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조차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정말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우리 근원자고 창조주시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 이런 따뜻한 성품, 엄한 것뿐만 아니라 끌어안고 키스해 주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좀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역으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도 좀 극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될까요? 아니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버지들은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정말 그런 아버지들이 많아.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아버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많은 네. 그 무슬림 인구가 제일 네.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누가 개종하면은 저희는 되게 환영하는 것보다는 얘는 왜 교회도 왔지? 막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첫째 아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가슴이 아프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위선을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잘못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만큼이나 또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많이 들고 어떤 사회 운동을 할 때도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그런 사회 운동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배경이 된 장소에 저희 인바이블이 다녀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리죠. 이스라엘 현지 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연입니다. 저희는 오늘도 특별한 성지를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좋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숙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데요.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 우리 사마리타인을 보면 여기에 지금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이제 고고학 터인데 2차 성전 시대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성전 시대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대죠. 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도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곳이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거하는 곳이라서 분명히 여기에 어딘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가 배경이 됐던 여인숙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사용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동굴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한번 가서 보시죠. Let's see English. his clothes,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곳곳에 자연 동굴이 많은데 이런 동굴에서 여인숙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삐쭉삐쭉 타워가 이렇게 세 개가 보이잖아요. 맨 왼쪽에 있는 이렇게 삐쭉한 게 감남산에 있는 승천교회예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겁니다. 드넓은 광야에서 강도를 만나면 무서울 것 같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형들을 보면 정말 언덕과 언덕 사이에 이런 계곡길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만약에 도둑이라면 이 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양이 지나가는 걸 보고 막 공격을 하고 또 물건을 훔쳐오고 정말로 딱 그럴 수 있는 지형이죠.
이 말레아둠임은 붉은 언덕이라는 뜻으로 도적대들이나 강도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곳이어서 굉장히 많은 피가 흘려졌던 곳이라고 해서 붉은 언덕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아둠임이군요. 네, 그렇죠. 교회에서 발견된 모자이크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모스크에서 발견된 모자이크들이 참 모자이크 지금 좋아했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와. 저기 있는 지역이 유대 땅이에요. 갈릴리 땅이 아니고. 네, 예루살렘 가까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여기 보시면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혀 이렇게 보여지게 사진들이 있는데 매년 6월절에도 아직까지도 낭을 잡아요. 왠지 저기서 자신들이 부활 유대교의 신청하셨을 것 레위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라와 이런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싫어하나요? 그 관계가 지금도 그런 관계로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소수민족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통계에서는 하시더라고요. 발견됐던 이런 모자익들을 복원시켜 놓은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려오면 또 체험학습으로 모자이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요 작업장도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정교함이 요구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마리아 여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성지 여행에서 뵐게요. 샬롬! 샬롬. 저기가 사마리아 땅 근처인 거예요? 저희는 사마리아 아니고 유다 지역이고요. 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 직선거리 20km인데 수직으로는 예루살렘 해발 750, 여리고 해저 250. 그러니까 20km의 고저 차이가 1000m예요. 마치 우리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강릉 내려가는 굉장히 급한 곳인데 중간에 한 군데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여관이라는 화면에서 보시는 그 장소예요. 구약 시대부터 군사적인 요새가 있는 곳이고 도중에 쉬어가는 숙소가 있는 곳일 것이다. 정확하게 어디가 여관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지역만큼은 상당히 옛날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강도 이야기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의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 된단 말이죠. 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제자들과 함께 1년에 3번씩 일주일 내지 열흘 보름씩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노잣돈을 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당나귀 위해서 같이 가죠. 순례자들을 약탈하는 강도들이 항상 있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적절히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안전하게 통과하는 게.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 딱 들으면 맞다. 그 나도 옛날에 저 2월절 때 거기 갈 때에 그 친구들 때문에 그냥 어떻게 거기는 뭐 로마 총독이 통과하는 곳인데 제대로 그렇게 못 해준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은 곳이 저 순례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진짜 이웃, 진짜 좋은 이웃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아, 이게 또 유대인들 비위를 좀 거슬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그렇고 네. 탕자의 비유도 그런데 아마 가장 유대인들에게 좀 부담을 주었던 비유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마리아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시리아 민족, 아시리아가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혼인 정책을 써서 이주시키고 또 이주해 오고 두 민족이 혼합해서 나온 것이 사마리아 족속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보다도 제사장보다 훨씬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율법학자가 왔어요. 좋은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왜 왔는지. 너가 보는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그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율법학자가 또 더 대화하고 싶으니까 또 잘난 척하고 싶기도 했겠죠. 네. 이웃은 누군데요? 아, 그 질문한 거예요.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약간 예수님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는 그렇죠,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유대인이겠죠.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로 이제 내려오다가 강도 떼를 만났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요. 그림이 나오지만 저때는 제사장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죠. 못 본 채 거기 거들었다가 또 강도한테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니까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사마리아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쓰러진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거죠. 아. 유대인이겠죠. 아. 첫째 사람은 제사장은 지나가고 둘째는 또 레위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죠.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네. 종교 순례가 아니라 여행 가는 거죠. 저 두 사람은 아마 종교 순례하러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왔다 갔다 했다고 치면 우리말하면 신방하러 갔다 온 거죠. 예. 예배 보러 갔다 온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아니라 여행하는 중에 돼 있어요. 비교해 봤어요. 일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다가 그 주막에 갖다 주면서 돈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아봐라 부탁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하겠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도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비유적인 말씀을 듣는 건데요. 율법학자들은 논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실천을 해요. 아.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했다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끌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율법학자들은 논쟁하다가 망한다. 아무 일도 못한다. 나는 너희들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난 이어갈 것이다. 너도 이같이 하라.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행하라.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펼쳐나갈지 얼마나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누가처럼 쓰임받게 될지 주님이 예고하시는 비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 중에서 금기 사항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네, 거거든요.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설정하실 때 다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가서 불쌍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의 품 안에서 그 사람이 숨을 거두면은 시체를 만진 거가 돼요. 그럼 그 제사장은 그 시간부로 자격 박탈이에요. 죽음을 만졌으니까. 그냥 부정해져서 잠깐 쉬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만지면 완전히. 안 무조건. 아. 레위인 마찬가지. 레위인 중에서 이제 훈련 받아서 제사장이 되니까 어릴 적부터 시체는 가까이 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제사장 제도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끝났지만 제사장이라는 명칭이 히브리어로 코헨인데요. 오늘날 유대인이 코헨이라는 가문은 아버지 죽었는데 아들이 장례식 참석하지 않습니다. 코헨. 일반인들도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만 특히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요. 맞다. 주님께서 다 죽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제사장, 레위인 절대로 돌볼 수 없다. 거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중의적인 복합적인
그런 의미고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있어요.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유월절을 양을 잡아서 지키고 그 유명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서도 그 여인이 우리는 바로 이 그리심산 이곳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당신 예루살렘이고 지금도 달라요. 그리고 오경만 절대시하고 아까 보니까 두루마리 이렇게 그 사마리아산 제사장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탕자 잃어버린 양 비유와 마찬가지로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천대했던 그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선한 행동, 올바른 행실로서 선의를 추구하기보다 종교적 전통, 관습에 의해서 규정된 그 율법 의식,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로 추구를 했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죄인이라 하고요. 그들을 또 무시했고 또 그런 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잦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세요, 목사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문제는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가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율법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일부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안 지킬 때 그걸 멸시하는 태도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거든요. 이걸 지적하신 비유가 이 비유인데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요. 바리새인은요, 홀로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내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혹은 뒤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대인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세리. 참 죄인이죠. 사람들이 죄인으로 다 낙인 찍고 혐오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죠. 자신의 가슴을 쳐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행위적으로는 바리새인이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행위로 나타나는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더 중요하거든요. 행위를 아무리 많이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더러움을 씻겨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꾸만 뭔가 해가면서 의로워졌는데 근원적인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함은 막 점점 그렇죠. 커지는 거죠. 바로 그 문제죠. 교만하면 문제죠. 근데 이 세리는요, 악한 일은 좀 한 게 사실이겠죠. 네. 오히려 죄가 있고 죄가 깨닫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저희들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지.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세리는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그런 면도 있죠. 분명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내면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나는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이게 뭘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멋모를 때는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었고 그러고 나니까 기도하면서 지금은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봤는데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건가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또 내가 갖고 싶은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늘 고민이 되는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나 기도에 대해서나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온전히 99%도 아닌 것 같아요. 100% 하나님 앞에 기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보다 더 큰 걸 주신다라는 마음이 든 적이 있어서 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를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네. 명심해야겠어요. 호계 목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이게 성장할수록 고만하게 그런 거를 아니고 진짜 우리 자리를 스스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믿음 가지는 거, 그다음에 구원 얻는 것도 이게 우리 노력해서 그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 생각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주님께 눈물로 나아갔던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